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사입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장애인 특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을 찬양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버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화 비율이 4%밖에 되지 아니하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갈 기회가 없고 또한 교회를 가끔 간다고 할지라도 정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저로 하여금 모자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요일에 장사하느라 이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집에 계셔서 아버지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또한 이 장애인분들, 또한 기타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졌음을 주여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우신 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 말씀, 구약성서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42쪽에 있습니다. 42쪽.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체장애인이신 그리고 이 장신대에서 공부하시고 협동목사로 통합적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셨던 이계윤 목사님이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쓴 글들, 그 통찰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화해서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의 수혜자 시각장애인 레아라는 제목의 글로 전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생을 자기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듯이 살았던 한 여인이 성경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레아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여동생 라헬이 세상적으로도 보기에 곱고 또한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시력이 나쁜 레아보다는 그 라헬을 더욱 연모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 아버지 라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였겠습니까? 장애인을 자제로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남들과 다른 어떤 부분이 무엇이죠? 자기의 아들이 또는 자기의 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 레아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인 이 라반도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짐덩어리와 고민덩어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딸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라헬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외모가 곱고 아름다웠죠. 예. 근데 레아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아마 야곱이 이렇게 라헬을 연모하였고 좋아할 때에 외모를 또한 비교를 하는 것 같으니까, 대비했을 때 라헬이 더 이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레아는 시각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희가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본 바와 같이 그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라반은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먼저 낳은 그러니까 장자 또는 뭐 차남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어떤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인기가 없죠. 사실은 인기가 없고, 라헬은 인기가 좋은데 지금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라헬은 야곱의 여자였던 것이고, 또 야곱은 라헬의 남자였던 것이에요. 자기 동생의 남자였던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레아는 레아대로 이제 내 동생이 배우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 시집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아무도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라헬을 먼저 달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애인 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분들만의 고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저희 그 아버님 형제 중에 장애인분이 한 분 계세요. 사고를 당해서 어릴 적 놀 때에 미끄럼틀을 탈 때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등이 이렇게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사등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셨어요. 키가 작으시고 이런 분인데, 정말 그 마음결이나 마음씀집이나 그 인격의 기품은 제가 볼 때 우리 아버님이 6남매가 계신데 가장 진짜 그 선하시고, 그 다음에 참 뭐 어르신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착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할머님을 모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그 삼촌이 또 그렇게 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항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할머님이나 할아버지가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듭니다. 저도 이제 같이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따로 살지 아니하고 그 삼촌하고는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살았어요. 그것이 부모의 어떤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여동생이 또한 장애가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 뇌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뇌병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좀 생겨서 이 장애 등급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제가 하나의 제 여동생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말을 하면, 여동생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이제 이혼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딸을 하나 데리고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그 아버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을 은퇴를 하시고 70이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경상도 저 거제도에서 하시다가 좀 올라오셔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조그만 그 장만하신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글로 우리 동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딸과 함께요. 그러니 낮에는 이제 우리 여동생이 이제 뭐 일을 나가고 그 딸을 아버님이 돌봐줘야 되는데, 얼마나 아버님이 마음이 아프시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그러신 분은 아닌데 한 6, 7개월 동안 빚을 한 700만 원인가를 졌어요. 왜요? 불쌍하니까 그 소녀딸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거 입혀주려고 옷도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절대로 저 카드 값이었거든요. 이제 카드빚도 있고 그거 안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연세에 그 아파트 경비를 한 4년 정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같은 인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말이 되면은 차에다가 이 컵라면을 싣고, 아버님이 이제 그 경비를 하시다 보면 컵라면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컵라면하고 밥가스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가끔 들립니다. 가끔 들리면 저희 집사람하고 그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가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비들이 겨울에 눈이 오고 막 가을에 낙엽 쓸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밤에 그때 또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이럴 텐데, 저게 참 아버님이 저런 어떤 것이 우리 동생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사실은. 고초를 겪고 있고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못 도와드리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하여간 이런 어떤 장애인을 자녀로 둔 그 부모들이 사실은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더욱더 애정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더 챙겨주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라반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한다고 하고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한 것이지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그럼 원래 딱 떠오르는 게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교활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 사건 때문에 집에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외삼촌 집에 와서 집에도 못 가고 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야곱이 제가 볼 땐 좀 변했어요. 예. 7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7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라헬도 야곱이 자기를 남편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라헬도 알고 있겠죠. 그죠? 만약에 라헬이 싫었다면 그 일을 중단시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몸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달콤하고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라헬이 제공했겠지요. 라헬이.
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 진짜 이렇게 조금만 챙겨주고 눈짓으로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는 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원래 본성 자체는 교활하고 욕심이 많았던 그 야곱이지만 그 마음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에 꾸준하게 7년을 가면서 그 7년 동안 그걸 하루 며칠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 또 그렇죠? 예. 아니 뭐 하다가 너 일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너 그만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라헬도 옆에서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그 야곱이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라헬도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견디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본다면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이렇게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몸 고단했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라헬을 약속대로 라반이 줘야 될 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이 라반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방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참 오묘한 것이죠. 참 오묘한 것입니다. 예. 야곱은 몰랐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야곱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른 여인에게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아를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이걸 알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야곱이 막 어떻게 보면 막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창세기 보면 27절을 보면요. 27절 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라반이 어떤 조건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라헬을 약속해놓고 지금 레아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막 따졌죠. 따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어떻게 먼저 주겠느냐. 그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전통이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라반이 말을 하기를 그러면 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만 더 일을 하면 일단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라헬을 먼저 주긴 주는데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야곱이 그 7일을 채워서 보면은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일한 것이에요? 7년 더하기 7년이니까 14년을 일을 한 것이에요. 14년을. 참 대단한 순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순정이 대단하다는 것만큼이나 지금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우리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레아, 동생의 남자를 남편으로 얻은 그 레아의 관점으로 한번 이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아버지가 너는 야곱과 이제 결혼을 해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떻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동생의 남자를 내가 여동생의 남자를 뺏어서 내가 그걸 가르쳐 갖고 내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자분들? 아마 거리꼈을 거예요. 거리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고민을 압니다. 이 레아는. 아마 좀 성질이 좀 격한 여자고 고집이 센 사람 같았으면 나 안 들어갑니다. 그럼 끝났을 거예요. 여자가 안 들어간다는데 신방을 어떻게 그 첫날 밤을 치릅니까? 근데 이 레아는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의 어떤 그 신세에 대해서 또 그 라헬을 그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를 또 생각하는 아버지의 고민을 알았어요. 그리고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야곱을 또한 알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저 남자가 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 동생인데 그것도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질투도 할 수 없고 내가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저 남자한테는 결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는 딴 여자만 사랑하는데 아주 내가 이 동생하고 사이도 좀 불편해질 것 같고 좀 거리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아가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어떤 그런 아픔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시집을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시집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고초가 있을지는 알았지만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가 장애였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이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죄의식, 동생의 남자를 뺏는다는, 그 다음에 또 이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또 그 아버지의 고통을 또 내가 나누고 있는 그 어떤 마음 속에서 결국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누구보다도 그걸 보듬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레아의 그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레아가 먼저 들어갔고 야곱의 그 첫날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따졌고 그래서 라반이 7일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7일 더 일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는 다시 야곱의 아내가 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명의 아내가 생긴 것이에요. 자, 2명의 아내가 생겼는데 요때에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얼만큼 더 사랑했습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제 야곱은 두 여자의 남편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 결혼을 했을 때 이 두 아내 중에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레아인데 야곱은 그 레아를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온통 그 여동생 라헬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제가 성경책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거를 시시각각 그 남편이 자기한테 냉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맨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남편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자기의 어떤 아픔을 헤아려주지 아니하고 여동생인 라헬만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뭐 밤중이라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또한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 라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또한 아버지를 항상 볼 수가 있었겠죠.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아버지가 근심이 또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레아는 결혼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괴로운 것을 저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의 태를 열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30장 2절을 보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3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의 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를 왜 시기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레아가 자식을 몇 명을 낳았냐면요. 결국은 아들을 6명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디나라는 딸을 한 명 낳아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7명의 자녀를. 라헬은 끝까지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맨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그 야곱이 이제 그 떠날 때에 이 라반을 떠날 때에 그때쯤 가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2명을 맨 마지막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막내 둥이하고 막내 그 다음 자리예요. 가장 늦게 낳았죠. 계속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왜요? 2절을 보시면 그 뜻이 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소문내어 이르시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레아를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태를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이 비록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하고 사실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자, 이런 부분이 그 동생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자기 언니는 막 아이를 낳으니까 이번엔 자기 여종이 있었어요.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빌하를 갖다가 내 대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태가 닿겨 있으니까 대신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르우벤이라는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레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꽃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이 풀 꽃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이름이 합한채라고 하냐면 합한 뭔가 좀 그런 것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남녀의 어떤 이런 결합을 좀 이렇게 돋우는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자의 몸을 뜨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신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약초입니다. 약초. 이거를 그 아들이 그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이제 뭐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었겠죠. 어떻게 본다면 그걸 뜯어다가 맨날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레아가 이제 아이를 잘 낳으니까 왜냐면 이 르우벤은 장자였거든요. 예. 그 첫 아이니까 계속 어머니를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를 잘 낳으니까 이 라헬이 그 언니한테 아유 그 합한 채를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야곱을 갖다가 말을 해가지고 당신하고 하룻밤 잘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합한 채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라헬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대가로 이 라헬이 그 야곱을 얘기를 해가지고 또 레아한테 보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라헬이 임신하는 게 아니라 레아가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엔 라헬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 여종 빌하를 갖다 경쟁을 시켜요. 이렇게 참 보면은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갖다 준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남편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내 동생한테 준다. 물론 뭐 언니의 입장에서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남편을 놓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동생이 자기 여종하고 비교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막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은 이제는 자기 그 라헬의 여종한테 막 들어가게 만드는 그 어떤 그 마음의 서글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레아는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태를 계속 열어주셔서 자식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레아의 이 자식들이
이제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이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채색옷이라 그러죠. 아주 좋은 옷만 입히고 그 요셉에게는. 그 다음에 이 아들만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어떤 편애를 한 것이죠. 이게 또 무서운 어떤 그 결과를 일으켰죠. 그래서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이집트로 팔아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뭔가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만 하는 것 같지만 레아가 그 기도로서 받았던 그 아들들이 나중에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이유를 잠깐 좀 제가 말씀을 잠깐만 언급을 한다면 그 사건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냐면요.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남편한테도 주고 아담에게도.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보면 그 하와를 꼬였던 뱀, 그 사탄입니다. 그 사실은 사탄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 사탄의 세력을 그 여인의 후손이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단순히 어떤 이런 그 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여건,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된 그 백성,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요셉이 아닙니다. 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책에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씨를 이제 준비하는 그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다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즉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럼 유다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왕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직계 조상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국가가 둘러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 남겨졌을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예, 지금도 유대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뭐 이랬던 이유는 바로 이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갖다가 준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걸 사탄이 그 족보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끊임없이 그걸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손길들. 이게 바로 구약의 얘기인 것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이 레아에게는 축복이겠습니까? 즉 레아는 뭐가 된 것이에요? 어떤 한 왕조의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그 왕조를 연 이 계보에.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본다면 조상이 된 것이죠. 직계 조상이 레아가.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장애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고통을 안겨주었죠. 또 원치 않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시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동생의 여종과 경쟁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이 또한 이 라헬의 아들보다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도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레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서러움과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 아버지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큰 역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왕족, 그 왕족의 직계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유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 마음을 보고 레아의 그 성품을 보고 레아를 축복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레아의 어떤 그 인격과 레아의 어떤 그 행위는 무엇에서 시작되고 무엇 때문에 더 빛난 것이었습니까? 바로 레아의 장애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빛났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레아의 어떤 행위들이 유발된 것이고 이어졌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장애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축복의 한 사례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남들과 다른 부분, 그 부분을 이제까지 생각했던 부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레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좀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소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을 한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떼신 분은 25절에 보면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부를 생각하면서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요, 무슨 뭐 구약의 어떤 그 절기에 따른 11조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그런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보시는 분 또는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헌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 교회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좌 방법을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헌금을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예배가 제가 지금 이 장애인분이나 이제 이 좀 안 나간 성도님들 같은 이런 분들 또 환자분들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예배를 좀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쉬시는 분들을 위한 예배로 2번 정도 예배를 제가 제공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공예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예배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번안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당분간은 이계윤 목사님이 정리하신 그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예배 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가 주로 이제 이계호 목사님이나 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번안해서 또는 이렇게 설교화해서 전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가나안 성도교회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이 한국교회의 현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나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 묵상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신실하신 주 종료성 393장 1절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의 예배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아뢰는 침묵 기도 후에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